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 요한복음 20장입니다. 19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83페이지입니다. 네. 우리 19절 말씀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제목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부활주의를 맞이했지만 세상은 그렇게 기쁘지 않은 것 같아요. 온통 들려오는 소식들은 여기저기서 정말 안타까운 소식들만 가득하고요. 또 한쪽에서는 기쁜 소식들이 있다면 한쪽에서는 슬픈 소식, 또 참 절망스러운 소식들이 가득한 게 또 세상 일인 것 같습니다. 곳곳마다 난리 아닌 난리고 정말 우리가 듣고 싶은 얘기보단 듣고 싶지 않은 얘기들이 많은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주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네, 앞뒤로도 해주세요. 주님이 당신 옆에 계셔요. 네, 당신 옆에 있어요. 네, 그렇게 얘기해주세요. 네, 손도 잡아주시고, 네, 주님은 오늘 살아서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 여러분 얼굴이 주님의 형상으로 바뀌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네, 인상 쓰시는 분은 옆에 안 계신 거예요. 자, 그런 줄 알고. 자, 어쨌든. 참, 그래요. 코로나를 겪고 나니까 부활주일도 부활주일 같지 않고 성탄절도 성탄절 같지 않아요. 그렇죠? 갑자기 뭔가가 필름이 딱 끊어진 느낌이에요. 그리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교통사고 당해서 기억상실증에 걸려가지고 옛날에는 부활주일 어떻게 지냈지? 뭐 이런 저도 약간 헷갈리고 이거 어떻게 부활주일을 지내야 잘하는 거야? 이런 느낌도 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어떤 예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이보다 좋은 소식이 없어요. 이보다 좋은 소식이 있어서도 안 돼요. 우리가 주의 제자들이 전한 소식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 모두 찬양합니다. 자, 주님의 부활은요, 주님만의 부활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부활입니다. 이후에 우리도 그와 같이 부활할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을 통해 우리는 온전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영과 혼과 육이 모두 영생에 들어가 온전한 구원을 누리고 주님과 같이 변화되어서 우리가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소망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가장 복된 소식이고 우리가 믿는 믿음의 가장 큰 이유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내가 왜 소망 가운데 사느냐? 예수님이 다시 사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솔직하게 말해서 믿을 사람 없어요. 예? 믿을 사람 없어요. 옆에 앉아있지만 아무도 믿을 수 없어요. 지금은 막 둘도 없이 좋은 것 같은데 어느 날 되면요. 내 뒤통수를 탁 때리고 도망가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일을 겪어봤거든요. 정말 믿었던 사람한테 발등 찍히고 믿었던 사람한테 뒤통수 맞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을 믿을 게 못 돼요. 그냥 사랑하시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사랑하다 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옆에 사람이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시작. 예, 사랑합니다 해주세요. 그리고 한마디 더 해주세요. 그러나 믿지는 못하겠어요. 시작. 못 믿어. 믿으면 안 돼. 믿으면 안 돼요. 오직 믿을 분은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소망이에요. 그래서 기쁨이에요. 그래서 축복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못 믿어도 우리 주님만은 믿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신랑도 못 믿는 세상이에요. 신랑을 믿고 살다니. 여러분, 믿을 게 따로 있지, 그쵸? 신랑을 믿어요? 선생님, 신랑 믿어요? 믿지 마세요. 멀쩡하게 생겨도 믿으면 안 돼. 신랑은 믿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아내도 믿을 거 없고 자식도 믿을 거 없어요. 그냥 우리는 사랑하는 거, 사랑할 수 있는 것이 특권이에요. 네, 사랑받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게 우리가 가진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게 기쁠까요? 사랑받는 게 기쁠까요? 빨리 눈치껏 빨리요. 사랑받는 게 기뻐요? 사랑하는 게 기뻐요? 하는 게 기쁜 거야. 그럴 때, 그러니까 연애할 때 기쁜 거죠. 그쵸? 사랑하는 것만큼 기쁜 게 없는 거예요. 사랑받는 건요, 자꾸 받을수록 부담돼요. 그런데 사랑하는 건요, 주고 또 주고 또 줘도 뭐라고요? 또 주고 싶은 거야. 사랑하는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어요. 갚을 길 없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나눠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모두 헛된 것이 되기 때문이고, 바울도 부활이 없는 신앙은 모두 거짓이요, 부활이 없다면 지금의 수고와 헌신도 모두 무의미하고 가장 불행한 사람이 바로 너와 나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결코 불행하지 않고 확실한 축복을 가진 이유는 바로 이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한 모든 수고와 헌신 그리고 희생은 주님과 함께 부활의 기쁨으로 모두 상쇄될 것이고, 말할 수 없는 영광과 축복을 함께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성경에 보니까 우리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리라 했습니다. 그 부활의 기쁜 소식을 직접 제자들에게 전해주신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뭘까? 근데 오늘 본문에 그것이 뭐냐면 평강이 있으라 라고 하신 거예요. 자,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혀 있던 제자들에게 주님은 나타나셨고 그들에게 평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강력한 능력입니다. 주님의 부활은요, 그들이 가진 모든 두려움과 공포를 몰아낼 뿐만 아니라 그 강력한 믿음의 증거로서 그들을 담대하게 만들었어요.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거 보세요. 그냥 부활했다 이 소식만 들으면 감동이 없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걸 뭐라고요? 봤어요. 무덤에 들어가는 걸 봤어요. 장례를 치렀어요. 그런데 그분이 살아나셨어요. 이건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정말 소름 돋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게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되느냐? 죽음도 예수님을 이길 수 없더라. 할렐루야. 사망도 예수를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 예수를 이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우리가 그 예수만 믿기만 하면 그 어떤 것도 더 이상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설령 내가 주님 때문에 죽어도 주님이 나를 다시 살리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네, 그럼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는 것보다 두려운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잠시 세상 살면서 이런 일, 저런 일, 어려운 일 오죠. 그런데 세상 사람은 죽기 싫어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요, 죽기 싫어 사는 게 아니고 죽으려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말하면 이상하게 듣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당장 죽으라는 말은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멘. 네, 지금 죽으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죽으려고 산다고요. 왜? 다시 살 소망이 있기 때문에. 부활은 죽어야 오는 거잖아. 안 죽으면 좋지만 부활을 경험하려면 반드시 죽어야 돼. 근데 우리가 죽으면 부활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도 그 부활에 참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활에 그럼 죽으라고? 예, 죽어야 돼요. 자, 첫째는 여러분의 마음이 죽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마음이 죽어야 돼요. 그래서 새롭게 다시 태어나야 돼요. 우리의 육신은 언젠가 죽어요. 지금이 아니라도 죽어서 다시 주님과 함께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뭘 죽여야 되느냐? 여러분의 마음을 죽이세요. 세상에 대한 욕심의 마음을 죽이세요. 참 헛된 것에 대한 마음들을 죽이세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것은요,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나의 모든 소원을 포기하고,
나의 모든 욕심을 다 내려놓는 겁니다. 그렇다고 망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정말 빈손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 손에 들려져 있는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비워요? 왜 내려놔요? 왜 나를 죽여요? 주님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온전히 얻기 위해서는, 그 생명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썩어지고 없어지고 사라질 허무한 것들을 다 손을 펴서 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이는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난다고요? 세상에서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그래, 죽는 사람은 어떻게 죽는다고요? 피고 죽. 먼저 여러분이 마음에서 죽음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기 수도원이나 이런 데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피정이라고 그래서 제일 먼저 게 아니면 나를 죽이는 작업을, 말도 안 하고 묵상하면서 나를 죽이는 거예요. 지금까지 세상 살면서 들어왔던 수없는 그 생각들, 욕심들, 그것들 다 때를 뺏겨내듯이 뺏기는 거예요. 다 비우고 나면요, 그렇게 가볍고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 헛된 걸 가지려고 붙들고 그냥 알고도 말고도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다 없어도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차피 놓고 갈 거를 안다면, 어차피 놓고 가는 게 맞다면 하루하루를 어떻게 사느냐? 그냥 즐겁게 기쁨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누리라고요. 아멘? 세상은 즐기라 그래. 근데 기독교는 하나님을 즐기고 세상은 어떻게 해요? 누리는 거예요. 아멘? 그냥 쓰다 가는 거니까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 붙잡고 다시 한번 누립시다. 시작.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열심히 닳도록 쓰는 거예요. 닳도록 쓰는 거야. 몸뚱아리도 어떻게 해요? 닳도록 쓰세요. 아시겠죠? 지금 막 꽃도 피고 난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제발 누리세요. 할렐루야. 좀 구경 좀 다녀. 그래, 내가 또 보통리 가서 이렇게 한 바퀴 도는 날씨가 풀려도 갔더니 오늘도 날씨 좋아요. 사람들이 주차장을 만들어도 주차장이 꽉꽉 차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커피숍은 다 찼어. 왜? 물만 마시려는가? 가득가득. 다 어떻게 한 거예요? 기어 나온 거잖아요. 다 기어 나왔어요. 꽃 구경하러 나오고 그냥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새싹이, 아기를 봐도 그런 것처럼 새싹이 파릇파릇하면 아기 같잖아요. 마음이 갑자기 힐링이 확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마음속에 찌든 때들이 다 벗겨지기를 축원합니다. 자연 속에서 힐링을 좀 경험하세요. 그냥 방구석에 앉아만 있지 마시고. 아멘? 좀 밖으로, 오늘은 제가 풀어드릴 테니까 밥 먹고 밖으로 좀 나가서 구경 좀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가실 분만 손 들어보세요. 나 잠깐 나갔다 오련다. 왜 아무도 없어? 우리 김호한 집사님 성도님밖에 없고. 다시요. 나가서 콧구멍에 바람 좀 넣으실 분 손 들어보세요. 부활주일이잖아요. 할렐루야. 가셔서, 제가 명령이야, 이건 명령. 가셔서 계란 4개 다 까드시고 오셔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게 뭐요? 그러면 부활절 계란이에요. 예수님 다시 사셨어요 하고 나눠주세요. 할렐루야. 이 나라에서 부활절 예배도 안 드리고 기어 나온 인생들 많으니까 가서 계란 좀 드시려고 하고 까두셔요. 다 못 먹어. 4개는 어떻게 다 먹어. 하나만 드시고 나머지는 전도용으로 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세요. 좀 나가서 좀 즐기세요. 너무 주일날이라고 교회만 있지 마시고. 내가 교회 곧 예배 끝나고 문 닫을게요. 자, 나도 우리 사모님이랑 어디 나갈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한 증인들이 되는 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이유죠. 성령을 통해 부활하신 주님은 영으로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복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시고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지켜주셨어요. 그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입니다. 주님은 지금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그 주님이 주신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길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 보면서 제자들이 느낀 기쁨을 우리도 함께 느끼기를 바랍니다. 19절에 다시 읽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안식일은요, 유대인들이 즐기는 절기예요. 매주 우리가 정말로 주일을 지키듯이 그들은 안식일을 지킵니다. 오늘 하면 토요일이죠. 그런데 안식일이 이들에게는 기쁨이 아니에요. 슬픔이에요. 주님이 없으니까 안식일도 안식일이 아닌 거예요. 마음이 안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에
주님은 무덤 문을 여시고 다시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여인들이 그 소식을 듣고 주님을 만나서 막달라 마리아가 맨발로 뛰어오듯이 뛰어와서 제자들에게 주님 살아나셨다고 해도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그렇게 믿지 않고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이후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몇몇 제자들은 고향으로 돌아갔고요. 남아있는 제자들은 문을 닫고 잡혀갈 위협 앞에서 숨어 모여 있었어요. 그들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될지에 대해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주님은 그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혀 꼼짝할 수 없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대로라면 주님이 부활하신 걸 제자들이 목격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랑 제자들은 어디로 갔죠? 갈릴리로 가서 고기 잡으러 갔어요. 참 답답해. 그렇죠? 근데 그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자, 그래요. 놀라운 건 주님은 그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혀 꼼짝할 수 없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사방이 우겨싸여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공포가 우리를 엄습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때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어둠이 짙을 때 새벽에 미명이 오듯이 이 어둠 속에, 우리의 심령의 어둠 속에 주님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아이고 무슨 말 같지도 않아서, 근데 왜 말이 되냐면 주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주님은 세상의 빛이라 하셨어요.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들이 찾아오는 게 아니고 주님이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어둠 속에 있을 때 정말 사방이 오겨싸여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할 때 주님이 오셨고 만나 주셨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셨고 주님을 믿으라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결과 오늘 여기 교회까지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그렇게 어둠이 가득할 때 바로 주님은 빛으로 우리에게 오셔요. 문이 닫혀 있다고 합니다. 누구도 들어올 수 없는 곳에 주님은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이 닫혀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의 문이 닫혀 있습니다. 근심과 절망과 낙심과 좌절로 인해서 문이 꽁꽁 닫혀 있습니다. 누구의 말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누구의 위로도 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하는 그 어떤 말도 마음의 평강이 없는데 우리 주님이 오시면 그 속으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들어가실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이곳에 앉아서 예배드려야 될 영혼들이 있겠지만 아직 안 왔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세요. 그러면요 주님이 찾아가시고 그 마음에 빗장을 걸어놓은 그 마음을 주님은 빗장을 열 필요도 없어요. 그 속에 들어가사 그들에게 말씀하실 줄로 그들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런 주님을 막을 수 없어요. 아무도. 주님은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어떤 원수 마귀도 주님을 막을 수 없어요. 오히려 마귀들이 떨어져 나가야 됩니다. 그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그들에게 주신 축복이 바로 뭐냐? 평강이라는 거예요. 돈이 아니에요. 건강도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건 뭐라고요? 평강이에요. 근데 신기하죠? 요즘 현대인들이 왜 병에 든대요? 스트레스 때문에. 스트레스 때문에. 그럼 뭐예요? 스트레스만 없으면 뭐 해진다고요? 건강해진대요. 약 안 사 먹어도 되고, 좋은 거 안 먹으러 다녀도 된대요. 굳이 그렇게 어렵게 안 살아도 돼요. 내 마음이 뭐라고요? 평안하면, 스트레스가 사라지면 건강이 다시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여러분 여러분 오래 사는 게 축복인 건 맞지만 오래 사는데 매일 지옥같이 살면 그게 무슨 축복이에요. 오래 살더라도 건강하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음이 즐겁게 살면 그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이 천국이 되는 게 중요한 거지 오래 사는 게 뭐가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 선물을 주고 싶은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처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평강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평강이 있으라고,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선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주님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며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시고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평강을 주셔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 평강이에요. 주님이 주는 평강이 없으면 이 험악한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보세요. 통장에 돈 많으면 마음 든든하죠? 그잖아요. 안 그러세요? 얼굴 표정이 영 이상한데 이분들은. 자, 통장에 돈 없는 게 든든해요? 돈 있는 게 든든해요? 당연히 있는 게 든든하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죠? 무슨 일이 일어날 줄 모르니까 그래도 돈 없는 것보다 돈 있는 게 낫잖아요. 맞습니까? 아, 이건 주님도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에서는 네 주머니와 네 통장에 네 곳간에 쌓여 있는 게 든든할지 모르지만 하늘에서는 하늘 창고에 쌓여 있는 게 그게 든든한 건 줄로 믿습니다. 그게 있다는 걸 아는 순간 땅에서는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는 평강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다 준비하고 예비해 놓으셨다는 그 믿음이 오면 정말 내가 땅에서는 별거 없고 별 볼 일 없는 인생처럼 살다 갈지라도 여러분 유명하면 뭐예요? 유명해도 가고 안 유명해도 가요. 할렐루야. 괜히 남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내 이름 석자 좋으니 나쁘니 잘났니 못났니 이 소리 들으니 그냥 내가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고 가는 게 나아요. 할렐루야. 아멘. 옆에서 물으세요. 누구세요? 시작. 누구세요? 모르는 게 나아. 여러분 유명한 연예인들이고 보고 사람들 입에 뭐예요?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돈이 많으니 어쩌니 저거는 뭐 금수저니 뭐 흑수저니 그냥 입으로 까부리기 싫은 사람은 아무 잘못도 안 하고 사는데도 뭐라고요? 들었다 놨다. 내가 가끔 유튜브에 보면 막 낚이는 게 있어요. 보면 갑자기 누가 죽었대야. 보면 안 죽었어. 죽었다고 막 사람을 그냥 갑자기 사람을 죽이더라고요. 그 조회바를 올리려고. 누가 죽었다, 누가 이혼했다, 누가 어떻게 됐다 그런 게 막 제목에 달리면 궁금해서라도 어떻게 해요. 근데 한참 보면 뭐예요? 아니야, 이상한 소리만 나와. 아유, 내가 또 낚였구나. 그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괜히 되지도 않는 말 지어내는 말들에 여러분 현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 다 잊어버리세요.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그냥 조용히 살다가 주님 앞에만 가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세상 사람 다 알아주면 뭐예요? 우리 주님이 나는 너가 누군지 모르는데 그러면 의미 없잖아요. 우리 주님이 나를 알아보시고 사랑하는 자야 어서 와라 하면서 반겨줄 때 그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갔는데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고 주님도 나를 보고 쌩까면 어떻게 해요? 저 외롭잖아. 천국이 외로워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들어가자마자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주님을 보고 뭐라고 주님이 두 팔 벌리고 환영하고 안아주실 때 그러면 할렐루야 내가 드디어 천국에 왔구나 감사합니다 하고 기쁨으로 천국에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평강이야.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평강이에요. 어린아이가 이런 엄마를 잠시 놓쳤다가 엄마를 찾아서 오는 마음 있잖아요. 그게 평강이야. 오늘 주님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의 마음에 밀려오는 기쁨이 뭐라고요? 그게 평강이에요. 할렐루야.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어머 예수님 살아계시다. 우리 살았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 평강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요. 온통 두려움과 걱정밖에 할 수 없는 세상 일들로 인해서 여러분 내일에 대한 근심이 떠날 수 없는 이때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능력은 평강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평강 없이는 이 험악한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평강이에요. 세상이 지금 잃어버린 것이 또한 뭡니까? 이 평강입니다. 온통 평안한 소식이 없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만이 줄 수 있는 것이고 죽음도 이길 수 없는 능력이 주님께 있기에 결코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도 두렵지 않다면 어찌 평안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강력한 마음을 주님이 주시는 것이죠.
살짝만 건드려도 무너질 정도로 불안하고 연약한 것이 인생들이고 우리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연약한 마음을 붙드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강력으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평강이 우리에게 오면 즉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앞에 나타난다면 우리는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게 됩니다. 죽음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죽음도 불사할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주님은 이 담대함을 주시기 위해 그리고 그 용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사망 권세를 이길 용기와 힘을 주시기 위해 그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는데 돈이 저 다 있으면 될 것 같지만 안 그래요. 돈이 있어도 용기가 없고 담대함이 없으면 쫌팽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통장에다가 100억을 쌓아도 어디 쓰지 못하는 사람 있잖아. 10원 한 장도 못 사가지고 발발발 죽을 때까지 못 써보고 가는 분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제발 그런 분 좀 보내주세요. 할렐루야. 죽기 전에 장례 치르고 내가 다 받게 유언으로 생명의 예비 선교교회에다가 기증합니다. 이걸 받았으면 좋겠어. 정말 그런 분들 많아. 통장에 쌓아놓고 뭐 하냐고 써보지를 못해. 자식도 몰라 얼마가 있는지. 근데 죽은 다음에 아는 거야. 에휴 세상에 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셨어요? 그 말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 아니 돈이 없어 뭐가 없어 병원 가서 호강하고 누릴 수 있는데 그 돈이 아까워서 그걸 못 쓴다니까요. 세상에. 옆에 사람에게 다시 한번 얘기했어요. 난 다 쓰고 죽을게요. 시작. 빨리 얘기해주세요. 그 누리는 거야. 빨리 얘기해주세요. 없어도 그 말해. 그러면 주님이 주실 거예요. 쓸 거. 다시 빨리 얘기해주세요. 나는 다 쓰고 죽을게요. 시작. 그럼요. 다 쓰고 죽어. 거기에 우리 교회도 포함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도 많이 쓰세요. 할렐루야. 우리 할 일 많으니까 선교해야 되는데. 그래요. 다 쓰세요. 맡겨서 뭐해. 가져갈 것도 아닌데. 그죠? 묻어둘 것도 아닌데. 또 누구한테, 자식한테 물려줘. 필요 없어. 지가 벌어서, 쌓은 재물 아니면요. 어떻게 해요? 그냥 홀라당 까먹더라고. 홀라당. 나는 1년 넘게 그냥 어렵게 벌어도, 뭐 하나도 싹 까먹는 놈은 어떻게 까먹어요? 어떻게 그렇게 쓸데없는 데다가 홀라당 까먹는지. 막 그렇게 까먹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버는 사람의 수고와 노력에 비해 쓰는 사람은 애정이 없어요. 그냥 홀라당 까먹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코딱지만큼 줘놓고는 뭐라고 오히려 그렇게 나와. 그러지 마세요. 져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아름답게 쓰겠습니다. 아멘. 아멘 또 안 하네. 여러분 참 그러니까 복을 받겠어요. 이럴 때 아멘 크게 한 분만 하나님 보시고 너구나 하고 주시지.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립니다. 저한테 주세요.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아름답게 쓰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요. 마음만 받을게요. 아멘. 자, 이 평강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는 담대함과 용기를 얻을 수 있고 더 이상 무서울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겁나지 않아요. 세상이 나를 어떻게 할까봐,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될까봐 겁내지 마세요. 지금 지나온 시간들을 보면요. 그런 날이 없었던 게 아닌데도 다 사라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다 지나갔어요. 여러분 고민하지만 죽을 만큼 힘들었어도 맞아요.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그래도 지금 생각해보면 뭐라고요? 그것도 다 지나갔어요. 다 살았다니까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오신 주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너에게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직 이 말씀을 믿을 때 평강이 임하게 되고 더 이상 세상 바라보지 마시고 부활하신 주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닫힌 문을 여시고 그들 앞에 오신 주님은 아무리 내 인생에 단단히 막힌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여시고 우리의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 오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더 이상 문제는 문제가 될 수 없어요. 주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게 축원합니다. 20절을 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처음에는 귀신인가 환상인가 했을 거예요. 주님은 자신이 진짜 부활하셨음을 증거하십니다.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셔요. 진짜 다시 살아나신 주님임을 이제야 알게 됐어요. 이것은 환상이 아니라 실제라는 것이죠. 생전에 하신 모든 말씀이 그래서 뭐라고요? 이제 드디어 주님이 내가 죽었다 살아날게요 했잖아요. 근데 진짜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며 그러면 그 앞서 하신 모든 말씀도 뭐라고요? 다 진짜인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에 죽었다가 살아나신다고 했는데 진짜로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며 앞서 주님이 너희가 이렇게 하고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복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갚아주리라 내가 너희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는 그 약속의 모든 말씀 축복의 모든 말씀은 무엇보다도 가장
믿을 만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못 믿을 게 없어요.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주님 말씀 살아나셨는데 못 믿을 말이 어디 있어요? 다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못할 게 없으세요.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21절에서 23절을 다시 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이 말씀 설교 준비하다가 어머 세상에 깨달았어요. 최근에 제가 여러분에게 안수할 때 전에는 이렇게 손으로만 이렇게 안수를 했어요. 근데 뭐 그렇게 해도 충분히 성령은 역사하시니까 그랬는데 뭐 나름 답답한 것도 없사나 있을 수 있어요. 못 느끼는 분도 있다고 하니까. 근데 어느 목사님이 막 씩씩거리면서 사역을 하시길래 왜 또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했는데 그 말이 떨어지게 무섭게 주님이 나에게 씩씩거리게 하셔요. 그래가지고 또 사역을 하면서 막 아니 내가 하기 싫어도 다른 말을 못하게 해요. 성령의 불하고 하면 갑자기 슉 하게 돼. 할렐루야? 다른 말이 안 나와. 입이 안 떨어져요. 입이 안 떨어지고 그냥 이거밖에 안 돼. 오줌 싸는 게 아니고 애들 쉬하는 게 아니고 바람 불듯이 이 말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해야지 어떻게. 그 말을 숨을 내셔야 그래야 내가 그 다음 말이 나와요. 여러분은 믿을란가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할 때 그걸 해야 돼. 그래 나도 숨을 쉴 수가 있어. 이걸 안 하잖아요. 숨이 안 쉬어져요. 나도 그게 어떻게 숨을 쉬려면 하고는 뭐 해야 돼요? 이걸 해야 돼.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이건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주님이 하게 하셔. 안 하면 다음을 못해. 다음을 숨이 막혀서. 근데 그렇게 하셨는데 재밌는 건 그렇게 하니까 성령이 어떻게 해요? 역사를 하는 거예요. 어머. 그래서 이 짓을 계속 해야 되나 주여 했는데 오늘 말씀 묵상하다 주님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숨을 내쉬며 숨을 내쉬면 숨을 어떻게 내셔요? 이렇게 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셨을 거야. 그래 갑자기 어머 누가 하셨어? 부활하시자마자 단 때도 아니고 생전도 아니고 언제요? 부활하시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뭐라고요? 이거 했어요. 뭐 받으라고? 내가 말씀을 찾았잖아. 그럼 내가 이제 담대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세상에 성경에 있는 거잖아요. 아멘? 이러다가 또 누가 뭐라고 할까봐 조마조마했는데 성경에 있잖아. 그리고 또 생각이 나. 아버지 하나님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 언제 했어요? 아담 창조할 때 코에다 대고 어떻게 했다고 코에다 대고 하셔서 그분은 휙 하고 할렐루야. 어머 세상에 성경에 창세기에도 있고 신약 성경에 오늘 요한복음에도 있고 주님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라고요? 성령 받아. 성령을 줄 때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니 물론 안수해서 주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도 줄 수 있는 거였구나. 내가 말씀이 없으면 하고 싶지 않은데 말씀이 있으니까 이제 담대함을 얻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렇게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을 받을지어다. 아멘. 아멘 해요. 진짜로 온다니까. 아멘. 진짜로 와요. 네.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뭐 약간 웃길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증명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한 사람도 여기 다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거로 끝난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놀랍게 사명을 주세요. 세상으로 나가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보내심을 받았다. 이게 뭐예요? 사도라는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을 보낸 것처럼 이제 주님도 그들을 주님을 대신해 일할 사람들로 이제 더 이상 제자가 아니야. 제자들로서가 아니라 그들이 이제 사도로 세워집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이제 그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라는 거죠. 이것은 제자들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우리는 이제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다시 사신 주님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에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최초의 아담을 창조하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하나님처럼 주님도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주님이 하나님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주님이 그렇게 일할 수 있었던 이유도 성령이 오셨기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그 성령을 받으라고 하세요.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 권세와 능력도 없지만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그 결과 땅끝까지로 주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권세 중 하나가 바로 죄사함의 권세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권세를 주시고 죄인들을 부르라고 하시는 거예요. 죄인들이 복음을 듣고 의인이 되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유일한 길은 복음을 믿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도 그들을 먼저 뭐 해야 돼요? 그러면 용서해야 돼요. 우리가 용서한 죄인에 대해 주님도 용서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 교도소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그들이 용서가 안 되는데 그 중엔 살인자도 있고 간통한 사람도 있고 어린아이들을 때려 죽인 사람도 있고 그래도 복음을 전하려면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고 말하고 그들의 죄를 다 용서하신다고 말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전하는 나도 뭐 해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교회에 주신 권세요. 우리 모두에게 주신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용서하기 싫어서 감옥에 가둔 사람도 우리는 복음을 들고 가서 그들을 용서하고 끌어안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요, 원수까지도 사랑해서 하나님 자녀 만들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거 알아. 그러나 용서해. 그러면 나도 그를 용서할 것이고 그러면 놀랍게 그가 변화될 거라.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해야 될 일은요, 영혼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용서하지 않고 있다는 건 그 사람을 묻고 있는 거잖아요. 미움으로 묻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고 있으니 그 사람과 나 사이는요, 이 미움이라는 걸로 어떻게 해요? 관계가 설정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 나도 힘들지만 미워하는 마음이 뭐가 좋아? 그렇죠? 힘들지. 볼 때마다 힘들잖아요. 그러나 그도 내가 미워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죠? 예. 그 사람이 내 도움이 필요할 때 내가 도와줄 거야, 안 도와줄 거야? 안 도와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워하고 있으면, 원수 맺고 있으면요, 나도 힘들고 너도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용서하면요, 나도 살고 너도 사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제자들은 여전히 주님을 못 믿고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어중이 떠중이처럼 모여서 오합지졸이 돼서 벌벌 거리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오셔서 그들에게 평강을 선물로 주시고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용서하면 나도 용서하리라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너희가 풀어. 원수된 자들 풀어. 화평케 하는 자가 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요?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를 화평케 하고 이웃과 원수된 자들을 화평케 하는 것이 우리의 양손이 서로 원수진 사람들의 손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화해시키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인생 가운데 원수된 사람들을 하나님의 손을 잡고 그들의 손을 잡고 하나님과 다시 맞잡게 해주는 것이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고 우리가 또한 해야 될 일이고 그렇게 위로와 옆으로 그렇게 사랑하고 화평케 하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라니까요. 십자가의 길이 무슨 막 맨날 고난만 있는 게 아니고요.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과 원수된 자, 이웃과 원수된 자를 화해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화평케 하는 것이 그게 십자가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는 부모와 자녀가 원수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기도하면서 사랑으로 화평케 하는 것이에요. 예, 형제끼리 원수될 수 있어요. 그래도 그걸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고 화평케 하는 것이 서로 용서하게 만드는 것이 그것이 십자가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당가 그것도 복음이지만 정말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해야 되는데 우리가 바로 그 주인공이 되어서 그 맞잡지 않는 손, 떨어진 손을 우리가 잡고 다시 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교회가 용서하지 않고 치리하면 그 영혼에 대해 주님도 용서하지 않으시겠다고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사랑할 뿐 아니라 서로에 대해 용서해야 됩니다. 주님은 용서하고 싶어도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복음이 전해질 수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먼저 용서하고 복음을 전한다면 주님은 그 복음을 믿는 모든 자들을 동일하게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실 거예요. 더 이상 그들의 죄를 묻지 않고 오히려 죄를 사하시고 죄에서 구원하시기 때문이죠. 24절에 봅니다. 24절, 25절.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예, 왜 하필 그 자리에 없었을까? 예,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와서 나머지 제자가 다 말해주면 뭐라고요? 믿어야 되는데 얼마나 서로 왼수졌는지 그렇죠? 말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니들 말을 내가 어떻게 믿어? 그러는 거죠. 같은 제자들이면서도 서로 못 믿겠대요. 도마가 죽어도 못 믿겠대. 니들이 그렇게 말했어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내 손가락으로 쑤셔봐야 돼. 넣어봐야 돼. 예수님 오시면 내가 직접 넣어볼 거야. 내가 그 옆구리에 한번 손가락 집어 넣어볼 거야. 어머 세상에 이렇게 몰상식한 놈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 아픈데 또 찌르는 놈 나쁜 놈이라며요. 에? 일본에 그 무식한 놈이 있대잖아요. 아주 악질. 어떤 놈이에요? 맞아요. 아시네요. 김영철 집사님이랑 친하세요? 깐데 똑가가 그 있잖아요. 그 옆에 그 사람이랑 동일한 악질 또 있어요. 이름이 있어요. 뭘로 임할까? 그래요. 할렐루야. 우리 교인들은 참 악질들 잘 알고 계시네. 다 친구래요. 자, 그런데, 옛날 분들은 이 유머를 아는데, 그쵸? 모르시는 분은 신식이야. 자, 그래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도마가 이 무식한 말을 하는데도 놀라운 건요. 우리 주님은 그 도마를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은 모두 주님의 증거를 보았습니다. 유독 도마만 그때 함께하지 못했어요. 제자들의 말을 믿지 못합니다. 결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은 없다고 생각하기에 두려움에 가득한 제자들이 자신을 놀리려고 한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중요한 건 그 모든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을 전하는데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직도 믿지 못하는 사람 얼마나 왜 이렇게 마음에 불신과 의심이 가득 왜요? 사람에게 뒤어서 그래요. 사람에게. 불쌍히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상처가 많으며 얼마나 사람 때문에 받은 상처가 많으며 얼마나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상했으면 사실을 말해줘도 뭐라고요? 믿지를 못해요. 도마가 아마 그런 그래서 나중에 도마가요 회개하고 예수님 복음 전하는데 어디까지 간다고요? 저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한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객관적인 증거를 들이대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때요, 참 부끄러운 건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이건 이단은 아니고 사입이야, 사입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이게 시작된 곳이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서 시작됐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어떤 음모론인가 그런 게 빠져서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막 한때요, 지구가 평평하다고 증거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지금은 이제 싹 사라졌어요. 코로나 오고 나서부터. 아직도 지구가 평평하다고 뭐라고요? 믿고 있어요. 예수 믿는데. 세상 천지에. 객관적인 사실을 전해줘도 뭐라고요? 안 믿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요? 천국이나 갈란가 모르겠어요. 그래도 예수님 믿는다니까. 주님은 그래도 구원하시겠지.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좀 상식선에서 믿을 건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좀 믿으세요. 예. 다른 거 말고 하나님 말씀만큼은 절대적으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의 손에 당장 잡히는 것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까지 단 1.1획도 어기지 않고 하나도 오리 없이 다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오리라 하신 분이 오셨고 죽어서 다시 사신다고 하신 분이 다시 살아나셨고 그분이 다시 하나님 앞에 올라가셨고 다시 오리라고 약속한 줄로 믿습니다. 언제 올 줄은 몰라요. 그러나 다시 오십니다. 믿음을 가지세요.
불신과 의심은 신앙의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믿음이 있을지라도 오히려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오십니다. 26절 보겠어요? 여드레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요, 도마를 찾아오셔서 나타나셔요. 여전히 문들이 닫혀 있었다고 합니다. 주님은 그곳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세요. 특별히 도마를 지적하며 직접 자신의 부활이 사실이고 자신의 육체를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손으로 만져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라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얼마나 도마가 놀랬을까요? 예수님을 봐서도 놀랬지만 예수님이 다짜고짜 와서 자기가 한 말 그대로 얘기하니까 와 이거는요 몸둘 바를 모르고 면목도 없는 데다가 야 너무나 놀라 기겁에 쓰러질 지경이에요. 도마는 정말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토시 하나 안 빼놓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서 여러분 얼굴낯을 들 수가 없지요. 자신의 죄를 깨닫습니다. 믿음 없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 안 믿는 거 그게 죄예요. 그죠? 그러므로 믿음 없는 것을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없는 자로 살지 말고 믿음 있는 자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자가 되지 말고 예수를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되시옵소서 그러려고 그랬어요. 자, 하도 여러분 예수 믿는 자가 되셔야 돼요. 자꾸 교회를 들락달락 그래야가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교회 오시는 분 중에 우리 교회를 다른 교회 다니시는데 우리 교회만 오면 이상해. 그분은 지나가면 갑자기 없던 오줌도 마려운 거 우리 화장실을 이용해서 여기서 오줌 보고 가시는 분이 있어요. 집사님인지 누군지. 얼굴도 곱상하게 생기셨는데 얼굴 갑자기 왜 누구세요? 그러면 화장실 좀 이러고 가. 항상 우리 다 알아. 가다가도 그냥 우리 교회만 보면 매려운가 봐. 달려오세요. 근데 더번 날은 우리 주일학교 학생도 와서 오줌 놓고 갔어요. 우리 자꾸 할렐루야. 뭐 그렇게라도 오면 되지 뭐. 하여튼 그렇게 오다가 언젠가는 우리 교인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래도 이 교회를 다녀야 될 것 같아 나는 하고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중요한 건요, 여러분 그렇게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렇게도 영사하게 하시겠지만 그렇게 들락날락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들어올 때 와서 예배드리고 예수 믿음으로 충만해서 나가서 예수 전하시고 또 와서 예수 믿음으로 채워서 또 나가서 예수 전하고 그거 얼마나 기뻐요. 주님은 도마의 말을 책망하지 않으세요. 사실 제자들도 보고서 믿었기 때문이죠. 도마는 거기에 한술 더 떠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만져봐야 된다고 그러지 않으면 못 믿겠다고 했습니다. 이 믿음 없는 말도 주님은 들어주시고 오히려 믿는 자가 되라고 권면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말씀이죠. 모든 걸 확인해야만 믿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유튜브에 보니까 이영표 씨가 간증하는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어려서 그런 얘기, 예수님, 나중엔 믿었죠, 맞아. 예수님, 제발 한 번만, 한 1초만 뭐라고요? 앞에 나타났다가 탁 사라지면 내가 믿겠다고. 어제 못 믿겠으니까 그랬대요. 근데 어느 날 자기가 그러니까 그렇게 뭘 봤다 들었다 하는데 성경을 보다가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봤는데도 하는 짓은 뭐라고요?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게 본다고 믿음이 오는 게 아니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봐서 오는 믿음이 아니라 보지 않고도 믿어지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는 예수를 못 봤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못 만났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마음엔 예수님이 믿어져요. 그것은 기적이고 그것은 축복이고 그것이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말해요. 뭐라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요. 택함 받은 자녀라. 할렐루야. 이상하게 내가 왜 이게 믿어지지? 믿어져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있다는 것이 축복인 거예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진짜가 되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믿음은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믿음만이 실체를 이룰 수 있습니다. 계속 불완전한 상태로 남게 됩니다. 여러분이 믿음 없이 살면요, 계속 믿음의 결과가 안 나타나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믿으면 믿음의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또 믿을 수 있고 더 믿을 수 있고 온전하게 믿을 수 있고 크게 믿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큰 축복이 오는 거예요. 이쪽은 악순환이라면 이쪽은 선순환이죠. 믿음 없는 채로 사는 건요 손해예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작은 믿음이라도 쓰십시오. 그러면 그 믿음이 자라서 큰 거목이 돼서 여러분 더 큰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보고서 믿는 게 아니라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야 되고 이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 했습니다. 28절 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가 손가락으로 넣어봤을까요? 아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제부터 제자들이 증거할 때, 이제부터 제자들이 땅끝까지 나가 전할 때는 그들은 예수님을 못 보잖아요. 우리가 봤다는 걸 믿어달라는 거지. 그런데 그렇게 믿는 자들은 성령이 역사하사 하나님이 자녀로 인치신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을 살아계신 주님이라고 믿고 부활하신 주님이라고 믿고 그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옆에 사람에게서 우리 한 형제입니다. 시작. 아버지가 같아요. 시작. 네, 그렇잖아요. 그럼 나이 많으신 분 계세요. 누나, 오빠, 형 해보세요. 시작. 빨리 뒤에 계신 분들한테 누나, 오빠, 형 해주세요. 우리 김만 형님 뒤에 누나 해보세요. 누나. 아버지가 같아요. 누나. 우리 권사님한테도 해주세요. 권사님한테도 누나 해야 돼. 누나. 예, 그거 봐. 다 좋아해. 누나라고 하면 다 좋아해. 그잖아. 여자분들이 오빠라고 하면 좋아하시죠? 아니에요? 뭘 또 아니야. 좋아해요. 할렐루야. 그럼요. 박윤자 주사님 한번 해주세요. 우리 오빠라고. 할렐루야. 오빠. 우리 아버지가 다 같아요. 아멘. 한 가족이라니까. 우리 유정래 선생님 오늘 세례 받으셨는데 우리 유정래 선생님 제가 해줄게. 누나. 우리는 한 형제잖아요. 그러세요. 한 가족이에요. 기쁨으로 우리가 천국 가서 함께 살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이 기쁨보다 더 좋은 건 없는 거예요. 자, 주님은 도마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그가 보지 않고도 믿는 복된 자가 되라고 하시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말씀한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무려 몇 번? 3번이나 주님이 강조하세요.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 저와 여러분에게 오신 주님도 동일하게 강조하시고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은 보고서 믿는 믿음이 아닌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 안에 누리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평강을 얻을 때 세상을 이기게 되고요. 날마다 승리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이 복음의 파수꾼이 돼서 믿음 없는 자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믿음과 평강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함께 주님을 기뻐하고 부활을 믿고 전하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